오늘은 우리 하늘새 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설립주일은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과거의 시간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설립 42주년을 맞이한 하늘샘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앞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한 아름의 은혜가 흐르는 나눔의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한아름의 은혜가 흐르는 나눔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아름의 은혜가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아름 나눔은 하늘샘 교회의 정체성이면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한아름 나눔은 하늘샘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아름 나눔, 하늘샘 교회 좀 뭔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여 하늘샘 교회의 정체성이자 목표와 사명인 한아름의 은혜가 흐르는 나눔의 교회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한아름 나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신뢰하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치유를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의 목적은 방향과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표지판의 목적이 표지판이 아닌 것처럼 표적의 목적도 단지 표적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병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병자들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들을 포함한 큰 무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병 고침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배 고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이 있는 무리를 위한 해결책이 없어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이 배고픔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험은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성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이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시험으로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지를 받은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의 수를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의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와 1인당 식비를 계산하니까 금액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기술이 없는 노동자가 8달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8개월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음식을 공급할 방법을 물었는데 빌립이 대답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빌립은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디에 있었냐? 돈에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계산에 밝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용이 주도하였고 실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가 어떤 일을 합시다, 어떤 계획을 제시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가지고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가능과 불가능을 가늠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서가 나뉘어집니다. 10명의 보고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가나안에 대해서 보고한 보고서는 매우 정확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은 사람 보았고 똑같은 장소 갔었고 똑같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10명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보고서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신의 보고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아름 나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둘째,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던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의 대답은 보다 희망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빌립과는 다르게 안드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합리적이지도 계산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시락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의 주 원료인 보리는 밀이 잘 자라지 못하는 매우 척박한 땅에서 자랐고, 보리는 밀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하급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고 짐승의 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시락 안에 있었던 작은 물고기 2마리는 보통 우리가 물고기라고 할 때 헬라어로 익투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년의 도시락에 있었던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옵사리온입니다. 여러분, 옵사리온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베드로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 큰 베드로 고기가 아니라 작은 고기. 근데 이 작은 고기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내다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부들이 그 그물에서 큰 고기는 내다 팔지만 이 작은 고기는 잡아가지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 해변에 그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리가 끓죠. 그러면 상하죠. 그러면 이걸 누가 가지고 가느냐?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이 그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를 손질하고 이 물고기에 소금을 이렇게 치고 이걸 말려가지고 자반 물고기로 먹었던 것입니다. 소년의 도시락 안에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그 보리로 만든 보리떡, 그리고 내다 팔 수 없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너무나 작은 물고기, 온전한 모양도 아닌 완전한 형태로 가지 않는 그 작은 물고기, 그것이 소년의 도시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보리로 만든 떡이 있었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에게는 남이 보기에는 그것이 가치가 없을지라도 그 소년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년은 작은 것이지만 그에게 소중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에 모인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 소년 말고도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마 더 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옵사리온이 아니라 익투스라는 큰 물고기를 가지고 온, 아마 보리로 만든 보리떡이 아니라 밀로 만든 떡을 가지고 온 어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작은 도시락 5병이어를 내어드렸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소년의 작은 도시락, 소중한 도시락, 그것을 들고 5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은 마중물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강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3일간 전도 부흥회를 하였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전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 이 작정서 들어간 것처럼 작정은 해야 되는데 이제 강도사잖아요, 교육자. 작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제 얼마를 작정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형편에 맞게 작정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전환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시 제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는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작정을 했는데 형편을 보면은 형편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그 당시 작정한 것은 그 사례의 몇 배가 넘는 것을 전도 헌금으로 작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작정이 끝났는데 그 다음은 이 전도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생활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지 않고는 전도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택이 시장 초입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택 현관문에는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통하여 저희 가정의 필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듯이 저희 가정에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003년 한 해 지금도 돌아보면 참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풍성했습니다. 작정한 전도 헌금을 드리는 주일 그날의 예배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잖아요. 이제 만 원을 다 바꿔가지고 주일 헌금 시간에 작정 헌금을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작정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그 200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지금 드리는 이 헌금보다 더 큰 은혜, 한 아름의 은혜를 안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갈릴리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배우자, 자녀, 일터, 직장, 가게, 여러분 건강, 주변을 돌아보시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 요단강을 이루고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 이미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한 아름의 은혜를 흐르는 나눔의 성도가 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은혜의 물줄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에게 흘러 보낼 때입니다. 성회순례를 다녀왔는데 갈릴리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이었고 사해는 받았는데 흘러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였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갈릴리도 헐몬산에 이슬이 녹아서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왔고 동일하게 그 물이 갈릴리를 통해서 사해로 갔지만 갈릴리는 지금은 살아있는 곳이고 사해는 죽은 바다, 말 그대로 사해였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갈릴리와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아름 나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경탄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은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무리는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양식을 공급했으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리는 자기들을 먹게 해주고 살게 해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리는 자기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왕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왜 사복음서 저자들이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록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이유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십니까? 두렙돈,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던 가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소년,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삼으려는 무리를 뒤로하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만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또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샘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름의 은혜가 흐르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무리 같은 교회가 있고 제자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리 같은 성도가 있고 제자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무리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교회는 제자 같은 교회입니다. 자신만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는 무리 같은 성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성도는 제자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한아름의 은혜가 흐르는 나눔의 교회를 함께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